19세기에 영국에 아주 걸쭉한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펄전을 빼고 캠벨하고 마이어 목사님 사이에 있었던 간증의 일화를 함께 나눕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벌써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때 영국에 있던 마이어 목사님이 위에서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인 후원자가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국 런던에 캠벨 몰간 목사님이 귀국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런던 시민들이 툭하면 캠벨 목사님을 칭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던 사이에 마이어 목사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캠벨이 미국에 있을 때는 나 중보기도도 하고 많이 응원도 했는데 런던에 오니까 기도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자신을 좀 진단해 보니까 시샘이 있다. 나한테는 시기가 생겼구나. 참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도 신경 쓰이고 일어나도 신경 쓰이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걸 시샘 해가지고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샘 좀 없애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크게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 시샘은 괴물이다 하는 수식어를 붙여요. 이 괴물 시샘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야, 그 시샘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캠벨 몰간 목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캠벨 목사님 교회가 미어 터지게 성도들이 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빈자리 없이 꽉 차거든 나머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흘러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 교회가 그 후에 또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고 기뻐야 하는데 가까울수록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시샘이 생겨서.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도 이 시샘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그림 보십시오. 뒤에 뒷땅 내 땅이라고. 배 아프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표적인 거짓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도 정직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직 칭찬만 기대하고 주님 앞에 왔다가 졸지의 심판을 당한 사건. 이 일로요, 다산지석 반면교사로 처음 그 교회에 온 성도들도 함께 치유돼요. 이거 두려운 일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다 정화됩니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 정결함에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사도에게 더 큰 권능을, 공동체에게 더 큰 부흥을, 모든 환자들에게 다 치유되면서 각 가정의 근심과 우환이 사라지는 엄청난 이 축제가 처음 그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7절로 시작되지만 27절이 시샘하는 세력이 먼저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을 열어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열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이 없었으면 이 시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시샘이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입장에서는 이번 시샘이 두 번째 박해를 일으킨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그리고 4장에서 안진뱅이가 이적으로 일어나자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인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5천여 명이 일어납니다. 어마하게 그때도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자 또 그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시샘을 하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사내들인 공의회 해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시켜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도들을 어쩌지 못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들을 감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 1차 박해였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본문도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 한 메시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바다의 물결처럼 저 물결 오면 끝날 거야 하는데 그 뒤에 또 물결이 밀려와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누이 경험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배울 게 뭐냐면, 문제가 올 테면 와라. 내 하나님이 함께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일어나시면 된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한 수예요. 하나님이 같이 일어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문제,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 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들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주의 사자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현장에 들어가요. 밤에 하나님이 일어나셔 일하는 장면인데요. 천사들이 들어가서 사도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빨리 나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는 전하라. 이러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천사들이. 그때 베드로 이하의 사도들이요, 군말도 하지 않고 그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성전에 가서. 왜 하필이면 오늘 보면 이 새벽을 언급했을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들을 보면 마귀는 밤에 움직여요. 사탄 마귀는 대부분 밤에 움직입니다. 가급적이면 병원이 문 닫았을 때 자녀들이 경기하고 어떤 비상의 질병이 찾아와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대낮에 좋을 때, 아주 여건이 충분할 때, 이런 때 비상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럴까? 사단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언제 들어가는지 알아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대낮에 와서 우리한테 머리 풀고 으 하면서 무서워하게 하지 않아요. 이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은 다 대부분 밤에 합니다.
밤에 조금 안 보이는데 조금 가리고 머리카락 길려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막 두렵게 하는 건데요. 얘가 언제 소멸되느냐, 언제 가느냐, 약속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새벽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밤에 마귀들에게 다 허용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가서 다 흔들어 대라. 니들 맘대로 밤에 가서 흔들어 대라. 허용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새벽이 되면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시고 구속사에 굵직한 게 해결된다는 건, 자잘한 건 당연히 해결된다는 얘기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일어나신 사건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굵어요. 여러분, 정말 홍해가 언제 갈라지느냐? 이건 민족을 살리는 사건이었잖아요. 새벽에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새벽에 무너져요. 아예 새벽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네,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에요.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씨름하듯이 만나거든요. 한두 뼈가 위골될 만큼 그 정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20여 년 넘는 수건적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되고 인정받는 타임이 언제냐면 새벽이었어요. 모리아 정상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참,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마귀들이 철수하는 이 시간을 안다면 우리는 신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맥을 통해서 신학이 구축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신학이 있어야 한다. 무슨 신학일까요? 기도 신학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언제냐? 마귀는 소멸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이 새벽, 이 신학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응답의 여부가 상관없이 대부분 기도하러 오는 분이 있으면 제가 불안합니다. 아, 저분이 신학이 있을까?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언제나 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신학이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나요. 그리고 분명히 이 새벽에 주의 천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라. 군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요,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되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신문 한번 해볼까 하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감옥에 가서 감금된 사도들을 데려와라 명령하자 부하들이 가서 감옥에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간수들은 있어요. 감옥 문은 닫혔어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귀신이 고칼 노릇인 거예요. 저들은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기적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 따위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결과는 보이는 현장.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기절초풍할 상황이냐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한 사람, 개혁성경에서는 호기라 그래요. 늘 호기가 역사를 이룹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25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자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다시 사도들을 체포해 와라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때 28절에서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느냐? 예수를 우리가 주겠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호도하고 비판하고 악평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고 28절에서 그들을 책망, 원망 섞여서 아주 파스텔하게 아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29절 그리고 32절까지 메인 메시지가 나와요.
베드로가 그때 거기서 쭉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용인데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즉 이 산헤드린 공회에 너희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증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그 증인이다. 이래가면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베드로가 자신의 가장 중심, 기준이 되는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베드로와 사도 일행이요, 산헤드린 공회에 사사건건 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질서의 사도들이 사사건건 반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국가를 돕고 국가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간혹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는데 국가 질서가 정반대의 말씀이 와서 충돌이 될 때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전했더니 너희는 나를 가둬버렸고,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나를 풀어내셨고,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이 모든 일들은 순종의 한 줄기 안에 다 포함된 사건, 사고들이에요. 순종. 베드로는 하나만 있어요. 나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겠지만 언제나 항상 늘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는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생명을 걸고 나는 거기에 기준해서 살 거야.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부작용이 더 큽니다. 순종. 그럼 뭐 순종 때문에 신앙생활이 좀 힘들구나. 그리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으면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요, 참 마음이 다쳐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실까 봐 순종의 분위기만 띄워도 불안해요. 혹시 사도행전에 나타난 희생처럼 요셉 바나바처럼 혹시 집 팔고 밥 팔고 돈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나 하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를, 이 순종의 이 거룩한 이 교리를,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순종이 신앙의 진수인데,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단서이기도 한데, 이 좋은 게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 순종을 요청할 때 너무 중요한 순종이 간과됩니다. 이 순종이 돼야 다음 순종도 되는 거고, 그리고 재밌게 기꺼이 자원하며 할 수 있는 건데, 이 순종이 다 빠지고 이 순종이 간과되고 다른 순종을 자꾸 붙잡으니까 이 순종이 눈 속에 들어온 모래알같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주시는 5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이 이걸 주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합니다. 영접의 문제가요,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집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안 되면 순종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대박이에요. 이 사건이 되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너무너무 집념 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념은 토끼한테 배워야 해요. 어느 날 토끼가요, 약국에 찾아왔대요. 약사님, 당근 있어요? 당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약국인데. 그래 그냥 돌아갔어요. 다음 날 또 왔어요, 토끼가. 약사님, 당근 있어요? 당근 여기 없다니까. 약만 팔아 여기는. 셋째 날 또 토끼가 또 왔어요. 당근 있어요? 너 앞으로 계속 오면 가위 갖다 네 귀 잘라버릴 거야. 얘기합니다. 넷째 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약사님, 가위 있어요? 가위 없어. 그럼 당근 있어요? 이 주제가 뭔지 알아요? 토끼의 집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가지 집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집념. 너무 초점이 없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견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베드로같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요한, 야고보같이 굵직굵직한 신앙으로, 사도적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신앙이 뭐냐면 예수 영접이 똑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1983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전에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뜨거운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몰라.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난 주님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면서 갈망하는 이 가슴을 주님 앞에 시간과 함께 막 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속에 오셨구나. 그러고 한동안 저에게요, 기쁨, 평강, 또 놀라운 사건이 내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제 피부도 좋았다요. 그때 부여 방송국에서 제 이름을 걸고 나와 함께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요. 그때 전성기가 있었어요. 은혜 받았는데요. 제 전성 시대,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대. 우리는요, 이 부분에 한번 집념을 가지고 주님, 내 속에 좀 오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서 사십시오. 주님 오시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의 시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구경하다가 예수 믿는 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말고 예수를 진짜 믿는 인격적 신앙으로 가려면 주님 한번 영접이 똑똑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있는 놀라운 보석을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십시오.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경학에서 교감신경계가 있고 부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는 적어도 내 의지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 교감신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종현 목사, 오른손 좀 들어라. 알았어요. 왼손 좀 들어라. 내가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속에 있지만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세계나 어떤 것들이든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보조 또는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말 안 들어요. 뭔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게 작동이 돼서 내게 교감해주는 간접적 교감신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근데 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이 교감신경계에서 허락되는 순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오픈 마인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 열어놓고 살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겠어요. 이거 의지적인 문제예요. 이거 교감신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천국의 가슴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의 정의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잣대예요. 예수님만이 천국의 기준이에요. 그분을 떠나서는 천국도 천국일 수 없고요, 그분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좋은 집도 천국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놀라운 천국의 캐릭터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충만케 하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이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뻐하면서 좀 살아보세요, 행복하게 좀 살아보세요, 별 얘기 다 해보지만요, 그렇게 안 기뻐지는 게 기쁨이더라고. 이거 부교감 신경계예요. 기쁨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누리는 건데, 우리 안에 먼저 의지적인 교감신경계에 해당되는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너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명령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자연인한테 안 통하는 말씀이거든요. 죽어도 안 기뻐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식은 죽 먹기로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순종, 주님의 성품을 영접하는 순종이 된 사람은 주님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천국의 첫 번째 캐릭터인 기쁨이 내 속에서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번째가요, 평강입니다. 평안이라고도 하죠. 같은 요한복음 14장이지만요,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명령어로 말씀합니다. 근데 이 평강이 어디 거냐면 천국 가면 누리는 거거든요. 평강 때문에 잠 못 자요. 평강이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의 평강은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영접하는 순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교감 신경계의 감정이에요. 평안은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은 주님의 마음을 영접하는 순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의 평강이 저들에게 선물처럼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요, 천국의 캐릭터 3번째, 사랑이 있어요. 똑같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지만 13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영접하는 순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식은죽먹이에요. 사랑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더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가페 수준은 신앙의 레벨,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순종인데 우리는 다른 어떤 너무너무 큰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에 선교사로 가는 순종, 이런 순종 다 버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집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오픈하는 순종, 마음을 열어드리는 순종, 그리고 성령께 사모하며 주님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집에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 사모한 영적인 거룩한 집념, 이걸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주님 안에 주어진 보석, 기쁨, 평강, 사랑이 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요. 이건 제 체험이에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기쁨, 이 평강, 이 사랑이 이 속에서 이렇게 잘 안 느껴진다면 우리 다시 영접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이에요. 늦어도요, 이게 똑똑해야 합니다. 여기에 집념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 다시 수정해야 돼요. 순종의 이미지 바꿔야 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문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순종하면 이 말이거든요. 순종으로 대입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나로 더불어 너희는 먹고 너희로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겠다는 말씀,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브라함이요, 70세에 늦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들어가요. 족보를 따지면 믿음의 조상의 가장 꼭대기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 그 인생 속에 가장 척추 같은 진리가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시금이 되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죽었지만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부가 있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지만 너무 늦었지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의 영도자적인 위대한 역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역할을 통해서 그 종들이 무한하고 참으로 황당하지만 갑작스럽게 주인이 아닌 예수한테 시선을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래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사건이 터지는 주역이 됩니다.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 그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순종함을 배웠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기도를 하잖아요.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의 메시아의 위치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 순종은 대단히 우리의 부작용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어요,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기쁨이 있고 샬롬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해진다면 이제는 순종은요, 경쟁이에요. 주님 앞에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주님 앞에 기거하고 머무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하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때 보면 세례를 줄 때 엄격했답니다. 예수를 믿고 6개월이 지나도 그들이 담배를 안 끊거나 술을 끊지 않거나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이 근심케 하는 죄를 끊지 않았다면 세례를 안 주는 거, 이게 한국 초대교회였대요. 그 중에 하나가요, 이 평양에서 있었던 19세기 중반쯤에 있었던 백사겸 점쟁이가 있었어요. 이 점쟁이가 참 용한 점쟁이였답니다. 그가 말하면 거의 다 맞추는, 평양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백사겸 점쟁이인데 그가 예수 믿고요 거듭나요. 거듭나기는 했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점을 치거든요. 이 점을 치니까 용한 점쟁이라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부자 된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가요, 자기가 지금 점쳐서 돈을 버는 부자였대요. 이 부자 된 이 재산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평양 일대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사케오라는 별명을 얻어요. 초창기 한국교회에 한국의 사케오다. 그가 회심해서 자신의 소유의 4배를 갚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가요 세례 한 번 받고 망하는 거예요. 세례 한 번 받고. 그런데 그가요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푹 빠져가지고요 평양 일대에 예수를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 선교사가 되는지요.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순종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래요. 가도도 풀리고 신문을 해도 지고 오히려 사내들은 공의가 복음에 막 회수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조상적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증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도 이 증인이다. 이 말씀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 안에서 이 순종 하나만 관통해도요 우리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산성화되고 그릇되고 변질된 순종에 우리 이제 청산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하고 다시 새롭게 집념해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샬롬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샬롬과 사랑을 회복하는 건데 그리고 그 기쁨과 샬롬과 사랑이 있어야 순종의 가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것도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더 가지 말자. 늦어도요 제가 늦게 7년 늦깎이거든요. 근데 할 거 다 했어요. 감리사 2번 했죠. 교회도 지었죠. 아들 목회자 세웠죠. 감리교 성공자의 대표 아이콘이거든요.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70세에도 아브라함을 80세에도 모세를 갈렙을 엄청난 노령들이 돼도요 하나님이 붙잡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 수위를 낮추자. 다른 데서 순종하는 거 자꾸 낮추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나한테 자꾸 묻고 밖에 계신 것 같으면 주님 오늘 또 영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 이거 영접은 순종입니다. 이 거룩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신바람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문제와 함께
호련히 일어나셔서 내가 감옥에 갇히면 감옥을 열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를 열고, 광야가 나의 길을 막고 있으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나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면 반석을 치시고, 나를 위해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정말 죽을 거냐 살 거냐,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데드라인이 최소한 제가 인식된 것만 해도 6번입니다. 이 6번이 나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제가 구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역전시켰을 때요, 대적들이 물러나고 나에게는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선입견을 세탁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현관이고 문이고 열쇠임을 알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안 계시다면 이 속에 들어오는 것부터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